요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여러 동네, 갈릴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굉장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 아닙니까? 이런 굉장한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통하면서 그런 걸 행하시면서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굉장한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중에는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벙어리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못하는 자가요,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그동안 전혀 말을 못하던 자 아니냐, 근데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도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여기 15절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저 예수가 말이야, 저 예수란 작자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린 거야 저게. 그래서 그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저렇게 복종하고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쫑알댔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는 당신 메시아인 줄 내가 믿지 못하겠어, 더 큰 표적 좀 보여줘봐, 더 큰 표적.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표적을 좀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거나 혹은 더 큰 표적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첫째로 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그리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또 뒤에 나오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논리가요 아주 정연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인데 그러고서야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것들아.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니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느냐? 그럼 너희들도 그러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당시 귀신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로맨스야.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 이 놀부 심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너희들의 말과는 달리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거야.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임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자리에 대신 앉으셔서 통치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리던 사람들이나 귀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나 그저 세상 그런 썩을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던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에서 벗어나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미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제 더 이상 그 귀신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줬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귀신의 가르침과 귀신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의 내용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귀신의 생각이나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또는 세상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데에 여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천지가득합니다.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통일교 같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거니와 그 외에도 정통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깡통이에요. 이런 전광훈 같은 이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로 한국 교회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전광훈이라는 자가 온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막 공식 석상에서 함부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신 시절 같았으면요, 저거는 쥐도 새도 없이 저건 죽임을 당합니다. 저거.
그리고 이 나라를 공선화시키려고 저 문재인 정부 획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입에 그냥 수도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이 거짓 뉴스를 확산시켜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이 거짓말을 넣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저렇게 욕을 해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시장 잡배만도 못한 것을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야, 저 전가훈이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다 이러면서 떠벌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귀가 타락한 정치 세력들과 종교 세력들을 조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꼭 그 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단뿐 아니라 전광훈 같은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마귀의 종들인데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에 빠지고 마귀의 종들에게 빠지고,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500년 전에 이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더 영적 어둠이 심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500년 전에 이 교인들이나 지금이나 또 성경에서 전혀 모르는 캄캄무식이에요. 그냥 그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념에 휘둘리고 있고 지역감정에 휘둘리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저 사람들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통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성경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알으려고,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알려고 애를 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가만히가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전혀 성경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런 성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더 절실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에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귀신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후에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갔다고 기뻐하고만 앉아있으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나갔으면 빨리 그 귀신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채워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간 귀신이
자기 동료 귀신들 더 데려와 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했으면 신속히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고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죽치고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 형편이 참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의 생각,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억눌림에서 벗어났으면 즉시 그 빈 공간에 성경의 진리로 채워 넣어서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 진리 따라 사는 이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신천지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가르침 따르지 않겠다 거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는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빨리 하루속히 신속히 해서 성경의 온전한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은 빨리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되 온전히 충분히 넉넉하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 몰라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은 잘 하지만은 정작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그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미흡하게 심지어는 왜곡해서 가르쳐 놓고는 성경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깔짝깔짝 해놓고는요, 아이고 성경을 가르쳐 봤는데 성경을 가르쳐 봤자 아무런 쓸데없어,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목회의 걸림돌이나 돼. 그래서 성경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요 널려 있습니다. 그저 성도들이라는 것은 목사님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주일날 그저 성수주일 하면 되는 것이고 헌금이나 많이 바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복 받는 거야. 이런 수준의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목회자의 말이 맞으려면은 먼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온전히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온전히 가르치고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가르친 목사라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대충 성경을 가르쳐 놓고는 성경 가르쳐 봤는데 나도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머리만 커지고 오히려 목회 걸림돌만 돼,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목회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말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목회자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이런 말을, 되지도 않는 이런 말을 함부로 떠벌리는 이런 목회자들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온전히 가르치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원래 목적대로 가르치고 배우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말고 성경 전체를 충분히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온전히 체험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통전적으로 알게 하고 여기에 입각해서 새로운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세워주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가야 돼.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마귀만 안 변해요. 마귀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은, 온전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반드시 신속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충만히 채워 넣을 때만이 다시는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 물질 문명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옆에 지켜보던 어떤 여자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러운 듯이 예수님, 당신을 이 배에 베고 임신하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여자가 복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복된 여자라고 이렇게 칭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아니고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지키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자가 진실로 복된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에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막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말이야 저러다가 혹시 해코지 당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모셔가려고 지금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또 다 잊어버리셨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진실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고 하되 의무감에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가 진실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 다음에 뭐요? 즐거워. 거기 줄 쳐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 마지 못해가지고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엄마 아빠가 성경 읽어라 목사님이 성경 중요하다 하니까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런 사람은 전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킨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진실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의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동기를 뜯어보면은 의무감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갈까봐 그런 차원에 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율법 안 지켜도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거 안 지켜도 지옥 안 가지요. 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멋지게, 귀티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때로 좀 여러분들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무거나 들지 말고 구별해서 드십시오. 예? 이 광양의 불고기 드지 마십시오. 조금 못마땅하죠. 그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냐? 여기 청소년들은 이제 피자, 햄버거, 닭튀김,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요. 도대체 우리 뭘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러면요, 그거 못 먹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정도가 되면 그냥 드세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려 하지 말고 의무, 드시고 싶으면 그냥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지키려고 하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그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그냥 등 때문에 야 이놈 막 교회 나가라, 갔다 와라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그냥 막 발걸음이요 천길 만길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전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듣고 지키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공감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야, 정말 이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제 궤도에, 신앙의 궤도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어떤 일정한 궤도에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막 추락할 사람이에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야, 어찌하면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이 성경책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이게 날마다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수준까지 빨리 나가야 돼. 그냥 구원이나 받겠다고 앉아있는, 예? 이런 천박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멋진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만 더 큰 이적,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세대일수록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은 자꾸만 너희들이 더 큰 표적,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사건밖에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이 헬란말로 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달을 이렇게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이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만 이 손가락을 보면서 더 큰 표적,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 이러면서 때를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서는 전부 회개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3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남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래도 남방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배 지혜 있는 내가 왔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표적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그냥 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평가절하하거나 더 큰 표적을 구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막 죽었던 사람 살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기울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굉장한 이적과 표적 능력을 보여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거 귀신 들린 놈이야 저거, 그렇게 하거나 더 큰 표적을 요구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33절을 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말이란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담는 기구를 말해요. 우리 요즘 청소년들은요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말은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원통형으로 만들었지요. 우리 청소년들 말, 곡식 담는 말 본 친구 있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말은요
원통형처럼 생겨가지고 한 대, 두 대 할 때 이 되를 10번 이렇게 퍼 담아야 한 말이 돼버려요. 한 말은 10대예요. 그럼 더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가지고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빛을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등불이 우리 몸 중에서는 어디가 등불이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놀랍게도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이 어디냐? 눈이라는 겁니다.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 된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온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밝아 태양이 내리쬐도 그 빛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우면은.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중요한데 눈에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있어야 그런 사람만이 진리를 들을 때 저 진리가 진짜 이 빛이구나 해가지고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그 진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그 마음 속으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 몸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요, 아무리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 빛이 그 마음 속으로, 그 삶 속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안, 이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보면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아무리 진리의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그 빛이 그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걸 딱 튕겨버리니까요. 그래서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어느 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요, 집에 들어올 때 손도 씻지 않고 들어와서 막 함부로 막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이 이만큼 났어. 네? 아니 왜 우리는 다 씻고 밥을 먹네, 저 사람은 씻지도 않고 밥을 먹냐.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의 더러움이 나에게 이제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런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다, 이런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하고 말을 내가 했으니까 내 입이 더러워졌다,
내 손이 더러워졌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요. 근데 예수님은 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잘 안 씻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손도 씻지 않고 밥을 질색팔색합니다. 아니 성경 좀 봐요. 성경 좀. 어디 갔어요 우리 저기 아내가? 손 씻지 않으면 밥도 못 먹게 한다니까. 난 일부러 손 안 씻어요. 그냥 떨어진 것도만 주워 먹어 또.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면역력이 있으니까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잡수셨어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에요? 3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초청받았잖아요. 어느 집에, 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식사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리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요, 이 정문화잖아요. 정문화. 정에 얽혀지면요 올바른 말을 못해요. 정에 얽매여 가지고. 근데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냉혹할 정도로 할 말을 그냥 해버려요. 그냥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것들아 막 식사하다가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신방 가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좀 저 사람이 뭐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조금 이거는 좀 제가 배워야 돼요. 할 말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해버려. 그냥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탐욕과 악독으로 쌓아놓은 재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면막을 줬습니다. 또 42절에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허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거기다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박하와 운향과 채소 11조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로 드린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드린 그 11조는 아무리 많이 갖다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건 목회자들은 기뻐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 없이 그런 마음이 담기질 않고 그냥 단순히 11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실컷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러고 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는 자들에게 왜 우느냐고 호통을 치고, 웃는 자들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막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마귀의 종들이나 귀신들이 하는 짓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3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기뻐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는 이런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도 저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이런 지체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대리만족을 하면서 우쭐댔던 거예요. 또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가지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은 평토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곳이 무덤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을 파보면요, 시커멓게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속과 겉이 다 달랐어요. 겉은 아주 번지르르했습니다. 그냥 교양이 철철 넘쳤어요. 그런데 속에는 아주 음험한 생각,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또 대들었습니다.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러면서 또 따져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듣다 하니까 말이야, 지금 당신이 우리까지 지금 모욕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게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랬죠. 당시 율법교사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명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더해요. 그냥 자꾸만 해석하고 끊임없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미슈나, 탈무드, 할라다, 학가다, 도셉다, 브라이다 막 해석을 더해가지고 이걸 다 지켜라고 요구하고서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추상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도 타협하거나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 천천살인 그냥 막,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요,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죠. 뭐 그들의 정체가 다 폭로되니까. 그래서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임이요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내고 모기시도를 외치게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듣기 싫다고 하면서 이를 갈고 달려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죄를 그 아벨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0년 동안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누가 짊어지느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알고 싶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화 있을진지여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거기 거세게 달려들어 주셔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막 울근불근 막 노기가 가득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냥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그 정도로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뭐 두리뭉실 전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울그락불그락 해서 돌로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뭐 정에 얽매여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는요, 딱 걸어 잠궈 놓고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엉터리로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비판하니까 그 비판이요, 혼이 쑥 빠지도록 비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진실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걸 뉘우쳤으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마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영안이 없었어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양심이 문드러져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늘의 진리의 빛을 전해주려고 해도 그 진리의 빛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들의 거짓 확신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전혀 마음의 눈이 깜깜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맑은 눈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상 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그럴 때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맑은 영안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종교의식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 의지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그냥 또 예수님이 어디 가버려, 예수님 말씀이 어디 가버리고 또 그냥 세상 욕심 따라 세상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해버립니다. 말해버리고. 그러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앞에서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